네, 이 시간 선 넘은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이 사무엘서를 읽어오면서 가장 흥미진진했던 본문, 술술 잘 읽혔던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아마도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름 모를 한 소년이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고 적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소년이 블레셋 최고의 장수였던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은 읽을 때마다 늘 감격스럽습니다. 마치 내가 싸워 승리한 것처럼 짜릿한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이처럼 다윗 인생에 있어서 이 골리앗은 결코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영예를 안겨주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만난 이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이 신앙이 검증된 사람이었고 이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당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겨냈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 전쟁에서 매번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광야를 통과했던 이 검증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13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오면서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순종함의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헤세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에게 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었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고난을 통과한 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이 아름다운 결말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인생의 스토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의 이 인생의 영원한 부끄러움이 된 이름이죠.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풍요의 딸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철저한 이 검증을 거친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흉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결혼한 이 여자와 동침했고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이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결국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이 신앙인이 이 검증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다윗의 삶은 모두 거짓된 행동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 검증된 사람, 이 성숙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왜 자신의 욕망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던 것일까요? 이 시간 우리는 이 다윗의 충격적인 범죄 현장의 일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신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마음 상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둘째로 성숙한 신앙인들조차 이처럼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장의 전개 방식은요, 이 앞전과 달리 이 저자가 이 의도적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매우 천천히 전개하고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죄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던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 배경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의 전쟁은 겨울에는 춥고 비가 오는 이 우기였기 때문에 전쟁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보통 그래서 겨울에는 전쟁을 쉬다가 봄이 되면 전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 시기는 이 전쟁을 잠시 쉬고 있었던 때였고요. 이제 막 암몬과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전쟁터에 보낼 만큼의 이 다윗은 힘과 권력이 주어진 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보내다라는 동사 표현입니다. 여기 여러 번 11장에 등장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11장에서 보내다라는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 다윗이 성숙한 신앙인에서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흉악한 사람으로 추락해 가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싸워 이기기에 충분하다 여길 정도로 이스라엘은 매우 강했고요. 왕권은 그만큼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인생 최고의 절정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것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마음 상태는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상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안전하다 여겨지는 상태, 바로 이러한 상태가 우리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신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나 스스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은 힘과 실력이 있다고 여겨질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내 삶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고 안정되고 편하고 시간이 많고 돈도 많고 힘도 많을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 상태를 꿰뚫어 보며 권면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두 가지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신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한 베드로서신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이러한 상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인생을 주도해 보려는 잠깐의 선 넘은 욕망이 다윗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기도하며 거닐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왕궁 아래쪽 한 집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저 지붕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다윗의 눈에 매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이 밧세바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이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과 이 남편 우리아가 나오는데요. 후반 이 23장에 보면 이 엘리암과 우리아는 모두 다윗의 용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충신들이었습니다.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이 충신의 딸이자 충신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다윗이라면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욕망은 담장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통한 풍요가 아닌 다른 풍요를 구했습니다. 즉, 이 풍요의 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밧세바를 욕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를 바라본 순간부터 자기 마음의 좌소, 이 마음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밀어내버립니다. 그곳에 자기의 욕망을 집어넣고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선 넘은 욕망은 그의 심장을 펌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혈관에는 이 권력이라는 아드레날린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욕망에 사로잡힌 다윗은 결국 이 욕망의 하수가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레위기법에 의하면 이 간음한 자들은 이 남녀 모두 처형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선 넘은 욕망은 결국 흉악한 죄악을 낳았습니다. 이 많은 이들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은 이 12장에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다윗의 선 넘은 욕망이 주는 마지막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숨기려 했던 모든 은밀한 죄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꺼내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무언가를 예배해야 하는 이 창조 메커니즘이 그대로 남아있던 인간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의 욕망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창조자의 이 자리가 이 피조물로 대체되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인생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이 욕망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일명 나신교, 나 자신을 숭배하는 종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없이 풍요를 추구하는 선 넘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이 선을 넘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 넘은 인간은 그 어떤 노력과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죄악된 인간, 선 넘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셨어야 했습니다. 팀 켈러는 이 전제주의 병증학을 토대로 인간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있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며 알아도 행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우리의 전제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전제는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행동하셨어야 했습니다. 창조주의 경계선을 넘어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자 하나님은 피조물이 되기를 자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초반에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다윗처럼 검증되고 성숙한 신앙인조차도 이처럼 흉악한 범죄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이 검증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들마저도 죄악의 돌풀이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선 넘은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이 선 넘은 욕망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님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선 넘은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시도가 바로 선 넘은 욕망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살아가려는,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려는 이 모든 시도가 바로 선 넘는 욕망입니다. 이처럼 선 넘는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악된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창조주의 경계를 넘어 피조물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 죄악의 이야기로 가득한 이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선 넘은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의 모든 통증을 공감하시며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어른이 되려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부모님과 떨어지기를 싫어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절대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한 몸 된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고 참된 성화에 이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죠. 그것이 결코 신앙의 성숙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낼수록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신앙인, 잘 검증된 신앙인의 시금석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단 한순간도 부모님과 떨어지기를 싫어하는 이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네, 이 시간 찬양의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금방 일어선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성숙한 것 같고 신앙이 조금 성장한 것 같지만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늘 필요하고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숨 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없어진다면 언제라도 다윗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존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선 넘는 욕망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친히 겪으시며 체휼하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통증을 앓으시며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은혜로 서서 우리 여전히 은혜에 붙잡혀 하나님을 전적 의존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이 되도록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또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